사도행전 7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 듣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에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에 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항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리라. 아멘. 사도행전 7장은 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설교 내용이 굉장히 분량이 긴 내용입니다. 구약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내용을 요약을 하는데 50절로 요약을 해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중요한 교훈을 전하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오늘 1절에 보면 스데반을 신문하고 있던 산헤드린 공회의 위원장이었던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고사한 내용이 사실이냐? 왜냐면 두세 명의 거짓 증인을 세워서 성전을 헐락을 했다, 모세 율법을 파기하라고 했다 하면서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를 이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략을 꾸미고 있으니까 원래 이제 반론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에게 이 고소 내용이 다 사실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해야 될 일은 저 다 거짓말이다. 난 그렇게 말한 적 없다. 뭐 이렇게 자기를 변명해야 자기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벗어날 수 있었는데 자기를 변명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스데반도 꼼짝없이 거짓 증인 두 사람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함정에 이제 빠졌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변명하기보다는 자기가 변명할 이 기회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내용을 쭉 요약해서 이 대제사장들 산헤드린 공의회 또 수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지켜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되짚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완고하고 고집이 셌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헛되이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 스데반은 지적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런 내용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장구하게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창세기의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이삭과 야곱이 나오고 요셉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믿지 않던 사람을 뭘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 잘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아니라 전혀 하나님 믿지 않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돼서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게 하셨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우리 민족이 저 애굽에 나가서 400년 종살이 할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삭과 또 야곱일 것처럼 야곱을 통해서는 12명의 우리 조상의 지파의 그런 근간이 되는 것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때 결국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다. 그런데 요셉의 경우도 보면 정말 그 되어진 과정을 보면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 때문에 요셉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 나가서 총리가 됐고, 그리고 기근이 들고 어려움이 들어서 결국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애굽에서 그 풍요로운 그런 곡식을 얻기 위해 내려갔던 가나안의 이 형제들이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 기근과 흉년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이 민족이 살게 됐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하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을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나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를, 일용할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사실은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이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도다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떨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겸손해야 돼.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철저하게 겸손해야 되고, 그 은혜의 뜻을 따라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왜 순종하는 성도가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가 없을까? 은혜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은혜를 만났고 은혜를 알면 순종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 내가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지. 오늘도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내가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은혜를 깨닫고 겸손히 그 은혜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은혜 앞에 내 삶을 맡기고 은혜를 붙잡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